1절에서 12절,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가 무언지를 갖다가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시 말해서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한 의를 갖다가 나타내셨습니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건데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도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갖다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갖다 받았는지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여러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자랑하는 그런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한 예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죠.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는 마음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활동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에 육점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조상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요 또한 영적인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하는 말을 갖다 잘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를 갖다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행위를 갖다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또한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 꼽는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두 가지가 물론 믿음을 갖다 바탕으로 한 거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면 분명히 자랑할 만한 그런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이 행위는요, 보통 사람들, 아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 두 가지 행위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고향을 떠나서 그냥 가라는 것,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데 그냥 따라온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자신의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행위는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그런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가 사람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갖다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행위를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숫양을 갖다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갖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아들 갖다가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누구든지 혹시 자랑을 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갖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좀 비교해 볼 때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누굴 갖다 자랑하고 싶다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갖다 된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갖다 받은 게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런 행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갖다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갖다가 받게 된 행위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갖다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셨고 또 그걸 갖다 의로 여기셨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 길린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걸 포기한 때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갖다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많은 별들을 갖다가 네가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이 그처럼 많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 믿어버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하겠다 이 말씀 갖다 믿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또는 생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게 된 걸 갖다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갖다 믿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을 한 명이라도 주신 다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하셨다면 그걸 갖다가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이라도 있으면 이 자손이 계속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갖다가 얼마든지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자손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한 거고 하나님은 이걸 갖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마가 믿지 않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린 그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었고, 그거 보고 나서, 그렇게 나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갖다가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 듣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막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되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을 갖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봐요. 먼저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생기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비록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갖다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들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생긴 믿음들인가?
쉽게 말하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갖다가 보고 또는 그런 것들을 갖다 듣고 생긴 믿음인가? 아니면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 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갖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긴 그런 믿음들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거나 또는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자꾸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행함,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된 믿음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믿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다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또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져야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져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의심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믿음을 좀 순종했는데 이대로 안 돼버리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믿음을 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살 생각도 하지 않죠. 자꾸 우리는 내 눈으로 본 거, 그죠?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행동이 눈으로 드러나야 그거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걸로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거 나타나고 내가 믿음을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 나타나고 자꾸 이런 걸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면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내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은 그런 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약속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실컷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순종해놓고 나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걸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롭게 여기신 건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자식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럼 보여줘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태어나게 한 다음에 딸이든 아들 태어나게 한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근데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의로 여기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말한 다음에 어떤 말 하냐면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을 보면서 야, 우리 회사에서 나에게 베푼 은혜다 이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나 청년들 가운데서 월급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아, 회사가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월급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보다는 아, 겨우 이것밖에 안 주대. 뭐 이런 생각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일하는 자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는 게 자기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움을 갖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무던히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게 생각들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런 착각들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답니다.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착한 일 갖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 할 수 있겠죠.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죄도 많이 짓잖아요. 자기가 짓는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처럼 일하는 자는 자신이 받는 싹을 갖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삭을 갖다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 말하냐면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또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행함이 없고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함과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산 삶을 산 사람만 의롭다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가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지은 다윗의 말을 갖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한 증명합니다. 6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행함이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갖다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20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 범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갖다 지적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갖다 인정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다윗의 삶을 평가하는 데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우리아의 일 외 이것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라는 이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이 잊고 싶어했던 그런 삶일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살인한 거죠. 다윗은 한 가정을 갖다가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셨어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갖다 인정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갖다 용서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죄를 갖다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이 일을 통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다윗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갖다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갖다 가려주신 은혜를 갖다 경험하면서 자신은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고 이렇게 해석되는 헬라어는요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어겼는데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행동을 갖다가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갖다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그 죄를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보다 더 큰 걸 갖다 그 위에 올려놔 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가려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그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과정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함받고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행위, 예를 들면 뭐 벌금을 냈다든지 징역을 살았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가려지고 사함 받은 것이 뭐 복은 아니죠. 왜요?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고 가려졌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어떤 친구는 잘못했는데 걸렸어요. 근데 나는 안 걸렸어. 그러면 사람이 뭐라면 속된 말로 너 땡 잡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무죄로 인정해주면 복인 거죠. 왜 복이냐면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받아야 돼 막 이러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복인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죽지 않게 된 걸 갖다 인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갖다가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죄가 아니라고 해 주신 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한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그냥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또한 죄가 없다고 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값을 갖다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골동품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깨트려 버렸어요. 뭐 실수도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그걸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에 그 깨어진 골동품에 대한 걸 갖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돈으로 보상해줬다고 해서 그 골동품을 갖다 깨트린 잘못이 없어진 건 아니죠. 골동품 주인이 용서했다는 의미로 그 보상을 갖다 받아야 돼요. 보상해주는 거 같아. 돈을 보상해주는 거 같다. 나 이런 돈 필요 없어. 너 내 골동품 깼으니까 너 죄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잃어버리면 그 보상해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보상을 받는다는 것, 그 보상 갖다 받아준다는 건 용서하겠다는 그 의미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갖다 받아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갖다 덮었기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갖다 가리었기에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가려졌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의롭다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에 있음을 갖다 말하면서 그럼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진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진 거냐 이런 말이죠. 다시 이 말을 갖다 왜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갖다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건 그 할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야. 이 말 갖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은 건 창세기 15장 6절이고 아브라함이 할 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 23절에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은 것은 할 일을 받기 전인 거죠. 무할례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할례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것은 할례를 비롯한 어떤 행위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할례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갖다 받았지만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다 이걸 갖다 보여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믿은 그 믿음 때문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범한 후에 일어난 일들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갖다 지적받고 자기의 죄를 갖다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이제 고백한 말씀을 갖다 인용하면서 바울이 또한 이걸 갖다 증명하죠. 다윗이 뭐라고 했냐?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갖다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갖다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바울이 이런 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동일하담을 갖다 아브라함을 떠서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무할례시요. 이건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에 할례를 받은 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것 갖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게 된 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이거 갖다 보고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갖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은 삶을 갖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이건요 행위 구원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청구한 약도로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남은 삶 더욱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